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코와 입을 모두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도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주변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저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장, 가족들과 자녀들에 관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감사로 화답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겠다 다짐하였지만 여전히 주간 환경이 들리면서 지금마다 더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이 제 삶의 큰 활력이었지만 그 즐거움 안에 있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기도하기에 게을렀고 주님께서 끝까지로 사신 나 자신을 헌신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세상 구속과 습관을 쫓아가던 우리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맹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필요를 따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세상을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정신을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시며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며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이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림교회가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이 새로이 개발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새롭게 지어질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많은 기도와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이오니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고통으로 힘겨운 삶의 전쟁 속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굳건히 붙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튼튼케 하시며 건강 회복케 하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하루속히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찬양을 흠양하시옵소서. 그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하셨다.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심령들마다 필요한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감사의 이 복된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에 93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폐렴 쪽으로 연결되니까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주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퇴원을 하게 됐을 때 이제 퇴원하는 그 치료비 계산서를 보니까 50만 프랑의 치료비 계산서가 있는 겁니다. 이 50만 프랑이라면 뭐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560만 원 정도 그렇게 돼요. 근데 마지막 회진을 이제 그 담당한 주치 의사께서 와서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 나와서 퇴원하시게 돼서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치료비가 50만 프랑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당황하죠. 돈이 많이 나고 이거 돈 낼 돈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이 돈은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24시간 산소 공급을 받았는 것 가지고 50만 프랑이나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래요. 그건 뭐 정해진 거라서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9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그렇게 마음껏 들이마셨는데도 한 푼도 지불한 적이 없어요. 24시간에 50만 프랑이나 되는 이 산소에 대해서 그동안 이 평생 동안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 것입니까? 그 주치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답을 하고 나도 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면서도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는데 정말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게 감사할 조건인 줄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셔야 사는데 그것을 우리가 평생 들이마시면서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숨쉴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했다는 거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지옥도 천국이 되지만 불평하면 천국도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뭐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간에 식구들끼리 서로 불평하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식구들이 서로에 대해서 당신 때문에 감사하고 너 때문에 감사하고 뭐 서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지내면요 그 가정은 대단한 돈이 없어도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어 이 감사의 어원이 think,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봐야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공기를 마시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늘도 오장육부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 생각해보면 범사가 매일 매 순간이 감사할 것 투성인데 그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감사할 일들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한편 동시에 감사 부재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인가? 쉽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감사를 드렸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첫째, 힘들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힘들지라도 감사합시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국이 신흥 왕국이었는데 전투력이 막강하고 이 나라가 조그만 나라인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는 겁니다. 지금 군대가 올라오고 있다는 큰일 났다.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낱날을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떨리는 거다. 창자가 흔들리고요. 그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은 떨린다. 여기 창자가 흔들렸고 원어로 왓틸까지 삐트니라는 말인데 중심이 흔들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걱정과 근심과 힘든 상황 속에서 온몸이 떨리는데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힘들지라도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감사했어요. 일본의 내과의사 이무라 가지키오라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섬유 육종암에 걸려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나서 진료를 계속 보았는데 그런데 이 암이 이제 폐에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31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쓴 편지하고 또 자기가 쓴 글 이런 걸 모아서 그래서 책으로 출판이 되게 되었는데 이게 다음 나오는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가지고 일본에 아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를까? 형제가 있는 것, 친구들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손이 2개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 다리가 2인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리 하나는 잘라냈거든요. 그런데 잃고 보니까 그 전에 다리 2개 있을 때 내가 왜 감사를 못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을 뻗어서 뭔가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왜 감사할 줄 모를까? 내 귀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서 말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노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감사한 일, 밤이 오면 잠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웃을 수 있는 것, 울 수 있는 것, 노래하는 것, 소리치고 뛰어다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한 일.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건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니야. 그런데 결론으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눈이 두 개인 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동안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감사할 줄 몰랐던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손이 두 개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내가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면은 차고 넘쳤는데 감사가 없다면 심령이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사의 조건을 빼앗아갔어요. 그제서야 감사하면 때가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을 때 감사해. 없어지고 나서 아이고 그때가 참 좋았을 때구나, 그때가 감사했을 때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을 때 감사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해. 원망과 불평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감사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환경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감사로 이겨내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따라합시다. 없을지라도 감사합시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없을지라도 오늘은 왜 했는데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 없을지라도. 그런데 하박국은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6가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 열매는요, 이건 무화과는 이제 중요한 식량 중에 하나입니다. 또 포도는요, 이 나라 사람들은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아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 이것은 이 마시면서 사는데 꼭 필요한 음료의 주 원료가 하나도 없다. 감람나무 열매는요, 기름을 짜. 그래서 등불도 밝히고, 또 이 피부에 뭐 상처나면 바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쓰였어요. 그런데 기름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걸 말합니다. 감람나무의 열매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있는 이 먹을 것은 이건 모든 이제 이 곡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식량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양은 그 털은 이렇게 이 옷을 만들어 입고, 그 다음에 가죽은 뭐 가죽 부대를 만들기도 하고, 가죽으로 또 옷도 만들고, 또 그 고기는 먹기도 하고, 양에 젖은 사람들이 이제 버터를 만들거나 우유같이 마시기도 하고. 그 양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소는 밭을 갈 때 필요합니다. 물건을 운반할 때 필요합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자동차가 싹 다 없어졌다. 전부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없어졌지만,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감사를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던 것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험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면 낭망합니다. 있다가 없어지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환경은 궁핍하고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소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로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없어도 앞으로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음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본래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선교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언어를 공부합니다.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걸 공부를 해. 왜 공부를 하냐? 내가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인도어로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의 교단의 파송으로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어를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어 문법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인사전을 편찬합니다. 영어하고 인도어하고 연결된 그런 사전을 편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고국에서 듣고 그 번역한 거를 이제 출판을 해야 되는데 인도는 그 당시에 전혀 그런 문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 출판을 위해서 인쇄비를 보내줬고 인쇄할 수 있는 빈기능 기술자들을 같이 보내줬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컴퓨터로 다 이렇게 출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팔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거의 해 나갈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캐리 선교사가 지방 전도를 나간 사이에 집에 아무도 없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싹 타버렸어요. 인쇄기도 타버리고 모든 게 다 타버렸어요. 성경 번역한 원고까지 다 불타버렸어요. 절망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할 때는 뭔지 모르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성경을 끝까지 번역을 했는데 싹 다 없어진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이거 아득해가지고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마치 군대 맨 처음에 간 사람들은요, 뭔지 모르고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군대 생활을 다시 해라 그러면요, 못해요. 끔찍해서 못해요. 아니까. 윌리엄 캐리도요, 완전히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 때려치겠습니다. 이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잿더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지만 다시 시도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기도 주시고 인내심도 주셔서 처음보다 더 잘 번역하게 해 주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요즘 같은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원고를 살려는 되지만 종이에다 쓴 게 다 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을 했는데 1801년에 성경 두 번째 번역을 다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그 시기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캘커타에 설립된 대학의 교수로 30년 동안 재직하면서 성경을 24가지 인도 방언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사투리로 그렇게까지 다 번역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윌리엄 캐리처럼 감사했을 때에 더 큰 성과를 내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아무것도 없이 다 불타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감사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있던 돈은 없어졌어. 내가 썼던 원고는 없어졌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지금 구원은 계속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령 박사가 우리나라의 IMF가 터졌을 때에 그때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조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문턱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라가 번영하자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고만장했고 사회는 부패 일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조가 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IMF 사태가 터졌을 때 저는 그 유다령 박사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야 살았구나. 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메시지다. 그렇게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나 없이 IMF 때입니다. 너나 없이 하루빨리 외채를 갖고 재도약하자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회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치신 건데 우리가 그걸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다시 경제가 회복되면 또다시 이 사회는 부패하고 더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서 진정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바로잡으며 그리하면 구원이 이를 것입니다. 유다령 박사는요, IMF를 오히려 도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민족이 타락하고 있는 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무엇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기 구원의 하나님은 벨로의 이슈인데 궁극적인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나에게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있던 것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때문에 감사했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은 18절에 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 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고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때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해석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해석이다. 감사는 해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산소를 마시면서도 그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늘 산소는 있었는데 해석을 그렇게 안 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시사 웹툰 가운데 조이라이드라고 하는 웹툰이 있는데 만화가 윤서인 씨가 그립니다. 한번 딱 보여주시겠어요? 미국 교포가 미국 생활을 10년 넘게 하다가 잠시 한국에 휴가로 나왔대요. 그럼 나왔더니 세상에 우뚝 써있는 고층 브랜드 아파트를 그냥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랐다. 그다음 미국에서는 부자들이나 쓰는 비대가 곳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골목마다 중형차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놀랐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차량 번호는 주차장이 자동 인식을 하지, 뭐 하이패스가 있지, 그 다음에 인터넷은 굉장히 빠르다. 여러분 인터넷 우리나라처럼 빠른 데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랍고 편리하다. 교통카드, 그죠? 요즘 사실 휴대폰만 갖다 대도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그러면 다 되잖아요. 돈 안 돼요. 또 그렇게 편리해지. 버스가 언제 도착한다, 마을버스 뭐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게 다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지하철도 뭐 몇 호선까지 있고, 이 가까운 데 신림선도 또 경전철까지 들어와 있고, 스크린도어도 다 돼 있고, 그러니까 대중교통 시스템도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TV 채널도 굉장히 많고, 택시를 타려면 그냥 휴대폰으로 호출하면 오잖아요. 그 다음에 24시간 편의점들도 뭐 어디 가든지 있고, 대리운 운전 서비스도 뭐 많이 있고, 전화 한 통이면 배달 음식들 다 오고, 거리마다 이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있고, 손에는 전부 다 비싼 핸드폰들 갖고 있고, 배송 서비스는 무슨 로켓 배송, 무슨 총알 배송, 무슨 배송 다 있어서 그런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열쇠, 자물쇠 가지고 열었는데 요즘은 그냥 삐삐삐삐 하는 그런 그 번호키로 열고,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여행이 바로 공항인들 북적북적해. 그래서 자기가 한국을 떠난 때 10몇 년 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한 것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왔더니 의료 기술도 참 발달했고, 미국은 워낙 비싸가지고 엄두도 못 냈던 건강검진도 하고 치과 치료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귀국에서 조국의 놀라운 발전에 놀란 것보다 더 놀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맨날 죽겠다 힘들다고. 그러면서 텔레비를 봐도 반값 등록금 실시해야 된다, 여자들은 무서워서 밤길도 못 다닌다, 정리해고를 당하는 나라가 나라냐 하면서 텔레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막 힘들다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전세는커녕 월세 내고 사는데, 미국은 여자만 밤길 무서운 게 아니라 남자도 밤길 무섭고, 누가 언제 총 쏠지 모르는 그런 데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이 치안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미국 등록금 생각하면 한국 등록금은 그거는 뭐 돈도 아닌데, 미국은 보험도 비싸고 병원비도 비싸고 밥 한 번 먹어도 세금 내고 무슨 또 팁도 다 내야 되고 막 그러네. 한국은 뭐 팁도 안 줘도 되고 그런 힘들다고. 미국은 뭐 인텔 뭐 IT 회사들 수천 명씩 정리하고 난인데, 그런데 세계 최고의 나라로 하는 미국보다도 더 나은 점이 많은 자랑스러운 조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도, 치안도, 위생도, 수돗물도, 그 다음에 도시 인프라도 모두 세계 최고의 수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나라냐, 헬조선이다, 지옥 같다, 이런 죽는 소리 하는 거에 자기는 너무 신기해. 그러면서 예전에는 기도할 때 한국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우리 조국 국민들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살아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평하면서 이거 지옥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야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해석이 달라서요. 해석이 달라서.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100%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고 100% 완벽한 아내가 어디 있어요. 자식 100% 완벽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런 장점이 있지? 그렇게 해석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 좋은 점만 보면 불평하고 싸우고 맨날 집안이 전쟁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석에 따라 다르죠. 해석.
시골에 사는 권사님이요. 딸이 서울로 시집가서 서울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딸의 딸이 이제 권사님한테 이제 손녀가 되는데 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잠깐 다니러 왔다가 그만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팔 뼈에 금이 갔고 또 인대가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가는 게 연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할머니 권사님이 급하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왔더니 그저 자기 딸도 울상이고 다친 손녀도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 권사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녀가 대글박이 뽀사지지 않고 팔만 금이 가서 감사합니다.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지를 않고 팔만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궁둥이 뼈가 가루가 되지 않고 그저 팔만 다쳐서 감사합니다. 또 밥 먹는 팔이 다쳤으면 불편했을 텐데 왼쪽 팔이 다쳐서 감사합니다. 울상을 하고 있던 이 권사님의 딸과 손녀가요 기도를 듣다가 끝까지 듣지 못하고 깔깔대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요 이 권사님 기도가 틀린 기도가 아니잖아요. 물론 다친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다쳤어도요 정말 머리가 깨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것에 비하면 다쳤어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감사는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한 현상이 아닙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해석할 것이냐 감사로 해석할 것이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로 해석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좋은 축복들을 넘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면 하박국처럼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다 없어졌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다쳤어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더 좋은 일들,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인 줄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변에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찾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어졌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사찰과
캡처해 주시고 교회로는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린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인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을 돌이켜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헤엄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현재와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다 모여 경배의 달, 우리가 그동안 교회 못 나왔던 분들도 이제 11월부터는 다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예배 베드로 누가 바울 수산나 리브가 드보라 전도의 3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정기당회 낮 12시 40분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성찬식 다음 주일날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성례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 피시신 몸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해서 이번 다음 주일날 이 성찬 예식의 이 거룩함으로 참여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 전도연합회 원로회 이번 목요일날 11시에 명성교회당에서 모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디모데 성경연구원 이번 주간까지 모이고 나서 정방합니다. 구역 연합예배가 이번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구역 연합예배 모두 참여해 주시되 구역 연합예배가 끝나면 바로 금요기도회가 이어지겠습니다. 노회 성경고사대회와 암송대회가 이번 토요일날 오후 1시에 창신교회당에서 모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14일 낮 12시에 출발합니다. 내년도 교사 지원 또는 봉사 지원서가 지난주에 주보에 넣어드렸고 오늘은 저기 안내석에 그 양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력 동방 1구역 한승재 이진경 집사님 부부에게 예쁜 딸을 주셨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면 이 젊은이들 혹시 몰라도 한상옥 집사님과 윤숙 권사님에게 친손녀가 태어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회, 우리 노회의 장로회 총회 이번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양문교회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나가시면서 그 떡을 받아 나가시면 되겠는데요. 시루떡입니다. 추수감사절 선물로 교회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고요. 은행입니다. 잘 아시는
아시겠지만 여기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수수한 것을 성도들이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나눠 그래서 맛을 보시게 하는 건데 은행이요 이게 분량은 작아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 은행을 다 짜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다음에 이게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거를 다 껍질을 문질러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이건 그 일부 성도들이 나오셔서 고생해서 여러분을 섬기고자 그렇게 봉사를 하신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은행과는 다른 정성이 담긴 겁니다. 잡수시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시고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동안 감사할 줄 몰랐던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성림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지구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